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4월 2주간, 2주간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으로 그런 주제로 2번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용서와 사랑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고,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주제로 영화나 책 많이 나와 있기도 하죠.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면, 큰 재앙을 앞두고 있다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주제의 질문과 이런 주제로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한 점은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 1월에 미국 하와이에 사는 분들, 하와이에 계신 분들에게 긴급 재난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어요. 탄도 미사일이 하와이로 날아오고 있으니 지금 즉시 대피처를 찾아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은 훈련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하와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문자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하와이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온통 혼돈과 공포에 빠졌어요. 급한 대로 사람들은 빨리 해야 할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또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이 소식을 알렸어요. 하와이에 곧 미사일이 떨어진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동안 참 고마웠어. 사랑해. 나 진짜 무서워. 두려워. 여러 연락을 했어요. 사람들은 또 안전한 곳을 찾아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안전할까? 어디에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마침 그때 우리나라 한 프로그램이 그 하와이 현지에서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 현장에 출연한 출연자도 그 문자를 받고 스태프들과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설명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장면이 방송을 타기도 했었어요. 물론 그 문자는 오경보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실수로 잘못 눌러서 발생했던 대혼란이었어요. 그러나 그 오보로 정정되기 전까지의 그 38분 동안 하와이에 있던 사람들은 마지막을 한번 살아본 것이죠. 마지막을 살아본 것이죠. 여러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난 정말 그 준비를 내가 지금 하고 살았나? 내가 놓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은 없었을까? 그 순간 더욱 극명하게 알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지금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최근 2달을 여러분들 다 지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안정세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온 열방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난리가 없었죠. 코로나 전과 후의 삶이 극명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은 코로나의 폭풍은 결국 지나가고 사람들은 살아남겠지만 앞으로는
다른 세계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난 2달을 살면서 정말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은 생각들을 혼자 있으면서 또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느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출근을 하다가도, 학교를 가다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에 있고 자택으로 근무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그렇다고 모임을 당연히 가질 수도 없고,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너무 강력해서 혼자 있거나 아주 가까운 가족들과 지낼 수밖에 없는 모든 만남이 그런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중동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께 좀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한번 드려봤어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쪽은 어떠시냐고.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된다, 아예 나갈 수 없는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나눠주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렇게 갑자기 올 수 있겠구나. 마지막 때가 이렇게 도적과 같이 올 수 있겠구나. 마지막 때를 살아보는 훈련과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전과는 다르고 또 앞으로 전혀 다른 흐름을 앞두고 있을 때 오히려 그동안 지나치고 놓치고 우리가 희미했던 것, 흐트러져 있던 진짜 중요한 것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변하는 그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가치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진리가 더 선명하게 빛이 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관해서 나누고 싶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2달간을 돌이켜보면 그 어떤 때보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 묻고 주님께 귀 기울이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일상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누구에게 물을 수도 없고, 또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다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첨단 과학과 의료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변수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요. 예측도 통제할 수도, 당장 답을 알 수 없을 때,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주님은 과연 이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주님은 어떤 일을 지금 일구어가고 계실까?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어떤 희미한 안개와 같지만,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며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13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무슨 말이죠?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차려야 된다. 마음을 굳건히 먹고 정신 차려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끝까지 바라봐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시고 앞으로 허락하실 은혜를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 차리고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조금은 무겁고 조금은 답답한 그런 심정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늘 넘어지는 곳에서 또 넘어지고 그런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참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때로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부담감이 있어요. 먼저 거룩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한 민족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민족에게 자신을 설명하실 때 거룩하다,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세속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고 일반적인 것과는 다른 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을 언어로만 표현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언어로 그 의미를 다 담아낼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즉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그의 임재가 가득할 때, 그의 임재를 보이실 때 사람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 영적으로 느끼는 아주 강력한 압도감, 신적 압도감,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무한한 가치입니다. 절대적으로 유니크하시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시고 영속적인 분으로서 은혜로 자신을 접근 가능하게 하신 분으로서 무한한 가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과 피조물과는 하나님과 그 피조물과의 존재적인 구별, 분리됨이고 악과는 전혀 무관하신 죄를 미워하시고 절대적인 선을 행하시고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자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이 구별됨, 이런 완전 무결함,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되면 압도당하게 되는 것이죠. 신적 압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함은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런 특별함이에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좋아하는 팀이 다 있으실 겁니다.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팀마다 어떻죠? 응원가가 그 팀을 응원하는 응원가가 있어요. 그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과 함께 그 응원가를 부르다 보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금세 하나가 됩니다. 2002년 월드컵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어리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때 전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응원가들을 불렀습니다. 여러 유명한 응원가들이 있었어요. 가수 윤도현 씨가 부른 오 필승 코리아, 아마 지금도 자주 스포츠 경기나 우리 나라를 위한 어떤 모임들에 있을 때면 이 노래가 자주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노래가 어디선가 들려오면 나라를 위한 한마음이 되고 또 승리를 응원하게 되죠. 같은 팀에게 힘을 이렇게 보태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응원가를 부르는 것이죠? 승리를 위해서, 더 힘을 내기 위해서 응원가를 불러요. 그런가 하면 이제 5월 달에 곧 다가오는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이 있어요. 그때 부르는 노래도 있죠.
어버이날에 부르는 노래 다들 아실 거예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스승의 노래 다 아시죠? 스승의 노래. 그 노래를 왜 부릅니까? 우리가 왜 그 노래를 부르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런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천국에도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도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천국에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울려 퍼진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이 밤낮을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4장 8절이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곳에는 이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남유다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왕 때 남유다는 참 잘 나갔습니다. 나라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 죽고 이제 몰락이 시작된 거예요. 나라에 이런 변화가 감지될 때 당시에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그 가교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모여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그 묘사를 해요. 요한계시록 4장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를 경험하고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선지자고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거든요. 자신이 왕족 출신이고 또 왕에게 조언을 했던 고문이고 이런 사실이 이사야에게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벌거벗겨진 느낌이었어요. 자신의 민낯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압도된 거예요.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복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것과 같은 내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변화를 이끌고 이것이 차이를 만들어요. 한없이 작고 작은 초라한 내 모습, 가능성 없어 보이는 내 모습,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을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어지는 6장 6절 7절 말씀에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내 죄가 드러나면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작동되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 없음을 발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그리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돼요.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사야에게 놀라운 내적인 변화와 순종의 실천이 이어집니다. 8절 말씀이에요.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계속 제 내리 속에서 떠나지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에게 오늘 이런 역사가,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고, 자기의 존재에 대한 가능성 없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것이 있기를 원하고, 내적인 변화가 시작돼서 순종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은 이 주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그렇게 돼요. 억지로 애쓰고 억지로 행위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몸부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니 거룩한 삶도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 전에 따르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그분처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러분 거룩한 곳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계신 내 마음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내 마음이 성전인 것이죠. 이것을 진짜 믿고 살다 보면 죄와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1장 17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께서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자애로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도 되시기에 여러분이 단정치 못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살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자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러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눈이 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듣기 편하고 마음에 영 내키지 않고 좀 거북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도 미루거나 그 말을 무시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대로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만 살아보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뒤로 미루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시기, 욕심, 분노, 교만 단호하게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이제 끊어내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거나 또 그 부조리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내 것을 나누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살아보는 것이에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는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세대가 가져야 할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의 거룩함이라고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청년 시절에 거룩함에 대한 치열한 기도가 있었고, 또 몸부림이 있었고, 또 거룩하게 살아보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십자가 앞에 서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청년의 때에 그랬어요. 청년의 때.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 카톨릭에서 죄를 사면하겠다 했다는 증명서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것을 고발했죠. 면죄부를 산 사람은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한 증명서를, 속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입었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한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그런 세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침묵하고 있을 때 루터는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성문 앞에 붙였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나 한 사람 거룩하게 그렇게 해본다고, 살아본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 뭐가 변화가 있을까? 거룩하면 영향력이 있어요. 지저분한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저분한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디선가 깨끗한 물, 맑은 물이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공급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주님이 성도를 통해서 그렇게 거룩한 물방울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카톨릭 시인인 구상 선생님과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세상이 온통 죄로 가득합니다. 어둡습니다. 온통 흙탕물입니다. 이럴 때 크리스천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크리스천은 맑은 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 온통 흙탕물인데 그 크리스천들이 몇 방울 흘려보낸다고 해서 이 세상이 맑아지겠습니까? 이 반론에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크리스천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세요. 지금도 주님은 거룩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갈망함이 부어질 때 여러분 그때 정말 부흥이 오지 않을까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룩한 물방울이 모여서 물줄기가 되고 물결이 되고 강이 되고 파도가 되고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잘못된 것일까요? 뭐가 끊긴 걸까요?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은혜의 경험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다시 주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자기 민낯을 깨닫고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린 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거룩한 주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과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주도권을 계속 내가 잡고 있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제안이 아닙니다. 요청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명령이에요. 16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매일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은혜와 힘을 공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매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긴 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은혜의 증거가 바로 빛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아닙니까? 거룩하게 살도록 돕는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 또 영적 지도자, 중보자, 나의 중보자, 이런 분들에게 내 죄의 약함과 내 부족함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놀라운 복이고 은혜의 증거 아닙니까? 동행일기를 그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귀한 도구가 되잖아요.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주고 또 댓글로 신방 달아주고 격려해주면서 계속 빛 가운데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감추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공동체에 고백하며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해주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계속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계속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감추고 속이고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리워졌던 이단의 모습들이 이번 일들을 통해서 다 드러났죠. N번방 사건으로 한 인간이 얼마나 음란하고
또 음란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얼마나 죄의 파괴성으로 그렇게 이어지는지, 사람의 인격을 몰살시키고 피해자를 사형선고와 같은, 영혼의 사형선고와 같은 고통 속에 가두게 되는 그 실체를 우리가 봤습니다. 어두움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드러내야 할 어둠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도려내기를 원하는 그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주님께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을 통하여 주님은 놀랍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분이십니다. 어둠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은 점점 더 선명하게 그 어느 때보다 밝은 것이죠. 주님의 회복을 주시고 저는 부흥을 일으키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때라고 믿습니다. 청년의 거룩한 삶, 거룩한 물결, 이것이 진짜 부흥 아니겠습니까? 글로 알고,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고, 증언으로 듣는 부흥은 그렇대. 회개가 터진대, 삶이 완전히 바뀐대, 눈물이 터진대, 세상이 바뀐대. 귀로 듣고 글로 알게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한 복판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갈망과 이것이 함께 간다는 것이에요.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일상의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생활을 계속 이어가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거리를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랑은 거리 둬서는 안 돼요.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감추고 때로는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감출 것이 없는 것이죠. 감출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드러내야 은혜가 작동되는 것이죠. 내가 숨기고 싶은 나의 모습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거리 두기를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드러내는 것이, 주님께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복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에요. 그렇게 드러내고 열고 사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며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아닐까요? 여러분, 최근에 아마 집집마다 대청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제 대청소를 시작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집에 계시는 시간들이 많아서 대청소하시는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새로 교체해야 되는 것도 보이고 또 버릴 것이 엄청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쓰레기가 잔뜩 나오죠. 정리해야 될 건요, 정리해야 됩니다. 쌓아두고 그냥 놔두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필요 없는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쌓이게 되죠. 쓰레기가 됩니다. 버릴 것은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버릴 것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정리해야 할 것은 없으십니까? 그대로 축적되고 그냥 미루어두고 방치해둔 그런 것들은 없으십니까? 거룩하신 주님이 오늘 그것을 조명해 주셔서 빛 가운데로 다 드러내고 깨끗하게 비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그 오늘이라는 하루, 그 하루를 거룩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복으로 연결되길, 우리 모두 부흥의 놀라운 그 한복판에서 구경꾼 되지 않고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
그 한복판에서 맛보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자로 다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 가운데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다시 한번 우리 고백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말씀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경험, 그것이 한 번의 특별한 사건으로 끊기지는 않으셨습니까?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매 순간의 일상에서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내 안에 오신 이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사로잡혀서 내 영혼의 실체가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든지 말씀하시는 곳, 십자가 지고 가야 할 그곳, 주님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세상에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무너진 것이 너무나도 많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무너진 하나님의 아버지 정의가 너무 많고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한 물방울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든지 말씀하시는 그곳, 주님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면 그것이 물줄기가 되고 강이 되고 세상을 뒤엎을 파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거룩한 물결 파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가 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선을 행하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공의, 정의, 정직과 사랑의 파도가 곳곳에서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순종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방울이 모여서 물줄기가 되고 물줄기가 모여서 하나님 거룩한 물결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결코 적은 것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부흥의 물결을 목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의 한복판에 하나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영역들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사람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뒤엎을 만한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파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살아라. 내 모습만 보면 어떤 가능성도 없고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지만 주님,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임재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충만하도록 늘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통함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임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당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믿음이 바뀌고 순종의 결단과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단호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 단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여러 가지 것들을 주께서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속이는 영, 거짓과 음란, 분열, 분노,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땅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한 개인 하나가 거룩한 물방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강력한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강력한 힘이고 그것이 세상의 놀라운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때 이 시간 우리나라를 귀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열방을 섬기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반도 정세가 하나님 또다시 또 여러 가지 소문들로 들려옵니다.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통일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평화적으로 다른 나라의 압력과 이권에 흔들리지 않게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나라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어려운 때 주의 선명한 음성이 더 분명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마음의 중심을 드린 청년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받으시고 예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꿈꿉니다. 하나님, 다시 모였을 때 하나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교회사랑 기도의 밤으로 특별한 한 주를 보냅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주께서 하셨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기도가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모두가 동참하여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